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.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하라.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.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. 아멘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침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.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 사랑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원이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함께 하시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,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.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훈의 어떤 종교의 책보다 세상 사람의 세상 이치에 볼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죠.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놓고 봐야 되냐면 믿음을 놓고 봐야 됩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믿음을 놓고 보시니까.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도 믿음의 족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족보죠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볼 때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. 우리에게 줬을 때 어떻게 그러냐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살 수 없는 것이다. 왜?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.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러죠.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. 왜 그렇게 하냐. 이러다가 이렇게 망했느니라.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대적하다 이랬느니라고 그 말을 수없이 합니다.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포부연이라 이 말입니다. 또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저번 주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라 했을 때 그 권위는 뭐냐?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사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이 말이죠. 썩을 것, 인간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. 누구나 예수를 믿든 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참으로 고린병이로 살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나 그 육신이 벗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냐?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권위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.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디미지가 되는지 모른다.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. 왜?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핵도 바꾸는 것 만들래 통계라는 하나님을 하나의 통계 안에 집어넣고 하려고 세상에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쭉 원소가 있고 분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춰지더라. 이게 바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도 만들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.
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. 또한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완전히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, 자신의 것을 참으로 자신의 형상을 사랑하는 분이라 이 말이죠. 그래서 그 자신의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죠. 우리가 에덴 동산에 처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, 영적인 존재가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.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해도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영원한 아버지가 주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죠. 그러나 그것이 무산된 것은 그것을 뱀이라는 놈이 들어와서, 사단이 뱀의 형상을 들어와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, 하나님이 되려고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.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자신의 이치와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. 저러면 안 되는데, 저 사람은 이러는데 하고 세상의 이치로 판단하다가 결국은 그 영혼을 건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생활을 보죠. 그래서 한 가족에도 자기가 잘났고 못났고 하면 판단을 하죠. 저 사람은 저래, 우리 집에 저 있지만 참 쟤는 참 이래 해가지고 판단해서 어떤 사람 경우는 한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, 한 부모가 살아계시는데도 그 안에서도 낳은 자녀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주장하다가 비극을 받는, 세상적으로. 그래서 많은 것을 그 다음에 후회하듯이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주는 것은 마귀라 이 말이에요. 그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것을 취해서 해보려 하겠다 이 말이에요. 창조주를, 지음을 받은 자가 창조주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. 요즘 시대처럼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갖다가 그냥 대적하고 마음대로 행하듯이, 그리고 자기 이치대로 행하듯이,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뭐냐? 하나님은 오로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신 분이다.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야.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할 때,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신분주의를 보냐, 신비주의를 보냐, 이 차이는 중요한 겁니다. 신비주의란 말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무속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처럼 사람의 교훈을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교리 중심의 신앙을, 이건 아무리 기독교라도 고등종교입니다.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. 우리가 영적 신앙을 잘 알아봐야 돼요. 교리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. 하나님은 교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래, 뭐랍니까?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. 왜 그러냐면 교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교리 테두리 안에서 끝내려고 한다 이 말이죠. 그 밖에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.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밖에도 있고 그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교리라는 걸 딱 정해서 끝난다. 그러니까 그 입술에 나는 고등종교라 이 말이죠. 제가 왜 침례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. 물론 틀리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기준이다. 성경에 모든 것이 있으면 믿었고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침례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, 그런데 사람들의 이 생각과 의겁에 있어서 그걸 이 사람 속에는 항상
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. 물론 그 질투와 시기가 여자 쪽에 더 많지만 그런 것이 있는 거죠.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등하시하는 신앙생활 좀 위험하죠. 말씀을 등하시하는 신앙생활은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신비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. 신본주의가 아니라. 그러니까 신본이란 말은 하나님 기준,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.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본의 근본의 기준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, 그리고 신비주의는 뭔가 이상한 거 보고 기도 보고 막 내가 못 봐서 이런 가지고 모든 기준에 기준을 두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이 그러겠죠. 아, 바울도 환상을 받고 베드로도,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은 조심히 생각하잖아요.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도 이게 하고 그것을 의심할 때 성령께서 이건 내가 한 일이라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상을 보고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 기준이요,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아무 환상이나 보여서 사람의 기준에 맞추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다면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하지 말아야 되고,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데는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 앞에 충만하게 움직여져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. 오늘 본문에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죠.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하는 것이 자신의 뜻을 알려고 한다 이 말이죠. 근데 이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 푼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. 또 주님도 말씀하시되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오픈한다, 알게 한다. 그걸 어떻게 하느냐? 성령을 통해서 한다. 근데 인간은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의지를 앞세우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. 거기서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뭐였냐?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이요 이 땅에서 오직 그만이 기림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가면 세상에 어떤 명예가 어떤 부가 내게 오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부에 망가뜨리고 세상의 명예에 내가 자천된다고 하면 주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앙생활은 지킬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된다. 알겠습니까? 그것이 온전하게 서 있잖아요.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?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등이라고 그랬습니다. 확실하게 내 길에 빛을 비춰주고 등이 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없이 내가 아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빛과 길이 되어 있다. 이 사람 예수가 그 안에서 없고 산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.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
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. 자기끼리 속인다 이 말이에요. 속기도 하지만 자기끼리 속이기도 한다.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알고 그 말을 따라가다면 자신이 어느 순간에 그 말에 만져 꼬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른 이단이죠.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군대처럼 욕하고 많은 사람 볼 때 아 저긴 진짠가 봐 하는데 그 영혼이 주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. 그래서 주님께서 그럽니다. 이후에는 누가 내 이름으로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요.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이 목사님 큰 교회는요. 그게 아니고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적으로 충만히 잘하는 교회는 많습니다.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의 중심이 된 사람, 쉽게 말하면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, 그 사람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.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지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알겠습니까? 그걸 알아요.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. 알겠어요?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. 성령은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. 잘 들어야 돼요.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. 어떤 분은 어머니가 하나님이 되고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킬 때 어디에서 성령과 함께 진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에서 지켜라.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한 건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항상 한 이유는 뭐냐.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 믿음의 확인 어디서 성경에서 알아 이 말입니다. 그게 베레아 사람이라 이 말이죠. 알겠어요?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사적이라 하겠다 이 말입니다. 성경에서.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편벽하고 동요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. 우리가 그걸 잘 볼 때 그 말을 왜 그러냐.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죠.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. 이 말씀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. 이게 저것도 이제 베레아 운동하는 그곳이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이라.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할 때 믿음을 여러분이 로마서서 볼 때 이렇게 나오죠.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믿음은 믿음에 이른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. 이른다.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하나님과 나타나서.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. 말씀이라겠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되려면 간절한 마음을 들었잖아요.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?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. 이것을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가 아니냐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냐 베레아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냐 자에서 하나님의 쓰심이 들리는 거죠. 그 믿음이 기준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. 알겠어요?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. 너희가 배운 것을 어디서 배웠냐? 네 믿음의 기준이 어딘지 안다 이거죠.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. 네가 어디서부터 믿음의 군사 되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나오죠.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.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.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도 딸이 많아서 그런지 딸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내가 믿음에 똑바로 서야 내 자식들이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.
말씀의 기준에 확실히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. 왜? 자식들은 어려서는 어미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. 커서도 보니까 어머니를 많이 따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그를 통해서 배운 것이 확실해야 그들의 신앙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충만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5월달, 6월달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달이에요. 그래 영혼을 왜? 이제 6월달, 7월달, 8월달 되면 막 세상을 향하고 비키니 있고 뛰어다니면서 막 거기서 오면서 자기 영혼을 못 지키는 사람 많죠. 코로나 때처럼. 그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. 확실하게 그 말씀 가지고 지켜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, 내가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. 예수여
새벽에 또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